창조과학 반론 성경 해석에 대해서 18번째 강의입니다.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가 정인을 만나라고?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본구절은 이재만 선교사가 인류의 기원과 세계관 강의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과거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없다고 한다. 과거에 대해서는 정인을 만나야 한다. 이 정인이 계속 나옵니다. 정인이 있다. 검증해 보자는 것이지 사람과 동물은 차이점이 있다. 거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차이점을 말한다. 사람은 별거를 다 한다. 건물, 농사, 전기, 언어, 기록 등등.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어. 서양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과거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다. 그예요. 기존의 생각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강의에서 그랜드 캐니언에 2명의 학자가 서 있다. 한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창조과학자는 정인을 만난 겁니다. 첫째 날, 셋째 날 원인을 압니다. 탐사에 지질학자도 오는데 안 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데이터는 똑같아요. 우리는 정인을 만난 겁니다. 지질학 얘기할 때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봤을 때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거 봤을 때 이제 변합니다. 진짜 역사를 아니까 진화론이 너무 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 밑에 내려가면 창조 때의 땅과 심판 때의 땅을 알 수 있다. 정인 없이 알 수 있을까요? 창조 때 창조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첫째 날 창조가 있고 셋째 날 창조가 있고 땅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홍수로 확 모든 게 팽팽해졌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땅 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캐니언에 내려가면 마지막에 세 개의 지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 창조. 이 창조가 첫째 날 earth, space, 그 다음 time, right죠. 첫째 날에 earth 지구죠. 스페이스는 공간인데 그 둘째 날 하늘을 공간으로 첫째 날을 놓고 둘째 날은 애트모스피어죠. 대기로 했죠. 그리고 셋째 날은 드라이랜드라 그래요. 또 성경은 분명히 첫째 날이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셋째 날 창조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첫째 날 층이 있고 창조과학은 1절부터 첫째 날까지를 천지를 창조 땅과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이니까 첫째 날에 스페이스를 갖다 넣은 거예요. 공간. 첫째 날에 땅. 둘째 날에는 애트모스피어 하늘을 그냥 대기라 그러고 셋째 날에 드라이랜드 마른 땅 약바샤죠. 마른 땅 얘기를 해요. 첫째 날을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까지 창조가 하나 있고 둘째 날은 하늘인데 그건 그 사람들은 애트모스피어 공창 어떤 그 공간을 대기를 얘기하고 셋째 날에 또 땅을 창조하죠. 땅이 3번 창조되죠. 그래 말할 수 없으니까 3번 내려갈 수 없는 첫째 날 earth 그래. 셋째 날은 dryland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노아 홍수층이 있다 이거죠. 이 성경적입니까 이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땅을 언제 창조됐다고요? 셋째 날입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말씀이 정인이 있다는 말입니까?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깨달아 알았으면 말하는 게 정인이 있다는 거냐 이거죠. 정인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더라. 과거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없으니 정인을 만나야 한다 이거죠. 깨달아 알 수 없으니까 정인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깨달아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두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가버리죠. 그래서 정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에게 너는 어떻게 그 스스로 깨달았냐?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해? 너는 정말 미천한 존재다. 앞으로 살펴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캐년 밑에 내려가면 창조의 때의 땅과 심판대의 땅 세 개의 지층이 있다는 거죠. 첫째 날 창조 때, 셋째 날 창조, 심판 노아홍수 때의 땅이 있다는 라는 주장을 또 무슨 말입니까? 간략하게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참 간단하지가 않죠. 시작은 이러합니다. 욥기 1장 1절 3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고 500개리요. 500개리면 1,000마리입니까?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지내라. 이런 욥을 소개를 하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대화입니다. 1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심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넘기노라. 사탄에게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실 욥의 시험은 이해가 쉽지가 않죠. 의인인데 왜 시험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시험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자녀들과 소유물이 욥의 그 자녀들 소유물은 모두 욥 자녀들은 죽고 소유물은 불타버리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2차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나 기와 쪽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 아내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반응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욥이 출생을 한탄하고 죽음을 원합니다. 죽음을 원하죠. 죽기를 바라죠. 세 친구 욥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세 친구의 송사에 욥은 고소에 욥은 대답하기를 욥기 7장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욥 친구들이 처음에 엘리바스죠.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욥이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기는 억울하다. 잘못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욥기 10장 21절에서 22절. 내가 도르지 못할 땅 곧 얻었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거리하옵소서. 땅은 얻어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이렇게 시작하여 3차까지 송사에서 계속 같은 의미의 답변들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한탄하고 결벽을 계속 주장을 하죠.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이죠. 이때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했을 때 욥은 이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야말로 죽고 싶다.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죠. 이때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5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거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의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세 사람은 왜 욥을 정죄하냐 이거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이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하여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기 33장 9절에서 11절.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욥기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엘리야의 얘기죠. 여기 또 36장 22절 23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까 할 수 있으랴. 요백이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뭐가 내게 비록 그런 고난의 힘듦과 죽음이 자식들의 죽음과 재물들의 불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시겠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합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전능 앞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을 꾸짖으시죠. 너는 대장군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번 대답해봐. 욥기 38장 4절. 오늘 본문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부분이죠. 스나스 에포 하이타 데 오스티 요런 일이지. 끝나잖아.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학계든 작기든 인 야다타 비나 이래 돼 있어. 이게 너는 이다 이런 뜻이 원래 테니까 너는 어디에 이런 뜻이야. 그 땅이 이 아사드 동산을 세우다니까 세우는 것 안에서 이 안에서 나에서 땅을 내가 세우는 것 안에서 너는 어디에 있었니 이런 뜻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보거든. 학계는 히필이 나가는 곳에 히필인데 이럴 때 히필이 나가게 눈에 띄게 하니까 말한다고 보여. 말해라. 말할 것이다. 뭐 임 마냐 야다티 내가 안다면 야다가 알다면 비나 비니 구분하다는 게 이게 뭐 통찰 이해를 뭐 지식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니까 지식. 네가 지식을 안다면 어떤 이해력이 있다면 말해봐 이런 뜻입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짓을 바로 이겁니다. 네가 깨달아 네가 지식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봐.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니 그거 어떻게 아냐 이런 뜻이죠. 네가 지식이 있다면 이해력이 있다면 어떤 그런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네가 말을 하면 해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뭐라 이게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너네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라. 네가 뭐 그에 대해서 내가 땅을 세울 때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이런 뜻이죠. 비근하게 이래 어디 까불고 있어 이 말이죠. 너무 심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욥 내가 감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렵다고. 그렇다고 사실 욥은 어려운 사람인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닥쳐도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디가 감히 죽여주십시오 하냐 이거지. 그럼 네가 옳다 이거지 이 말이죠. 욥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거죠. 네가 지식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는데 알거나 해. 물고 있어. 네가 어떤 지식 이게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네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무지함을 지적하는 거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이라는 말은 욥의 무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어떻게 갔냐 이 말이죠. 어디 감히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나라가 어떻게 정인을 만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 입이 있으면 네가 아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는 얘기지. 네가 감히 나한테 까불고 있어. 너는 내가 봤을 때 무지하실 뿐이다. 그런데 그걸 정의를 만나라고 그러냐요.
그러니까 욥이 4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참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요 하나님께 딱 이렇게 참 하나님 참 빛이 난 자입니다. 그건 무슨 정의를 만나는 얘기합니까? 이 구절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과거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없어 과거에 대해서는 정의를 만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 보이십니까? 네가 지식이 있으면 이해를 있으면 말을 해봐라는 거다. 네가 무시 하나님에 비하면 욥이 의인이라 동방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놓고는 서양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과거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이 틀렸으니 기존의 생각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정의를 만났네. 진짜 역사를 아니까 진화론이 너무 쉽게 보이더라. 진짜 역사를 할 때 성경 역사 창조 때의 땅과 신바 때의 땅 그랜드 캐니언에서 봤대 엉터리죠. 근데 첫째 날 셋째 날 노아 홍수가 있습니까? 정의 없이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참. 노아 홍수 후기 강의에서 그랜드 캐니언 가장 밑에 세 개 지층이 있는데 창조 첫째 날층과 셋째 날층과 노아 홍수 때 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첫 땅은 셋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첫째 날 층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정말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왜 이런 해석을 할까요? 창조가의 성경 해석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목적 없는 책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문제는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성경 구절을 인용하니까 차라리 하지나 말지. 그냥 창조과학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과학을 근거로 주장하십시오. 왜 자꾸 성경 구절을 엉뚱하게 갖다 넣어서 그럽니까? 욥이 무지지식을 가지고 이걸 정의를 만나라고 하질 않나? 아마도 강의 제목이 인류의 기원과 세계관이니까 그래서 정의인이라는 것을 정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이제. 세계관, 인류의 기원. 그런데 내가 땅에 기초를 얻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가 있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나오고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거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지 정인이 있어야지 이래 가는 거죠. 황당하죠. 덥석 인용구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취하고 성경을 갖다 붙이니까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깨달아 알 수 없으니까 정의를 만나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 강의를 제가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는 정인이 있어야 한다고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죠. 전혀 관계없는데 그 정의는 예수님이라고까지 확정합니다.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창조가 참 굉장히 공경에 몰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인으로 만나면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 무슨 증명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즉 믿는 성도라도 진화론을 믿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인으로 만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6000년설 그 적각적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논리를 펼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연을 동참시킨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의 시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지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땅은 내라 하시니 타드세 하레츠 그 땅은 삭트게 시킬 것이다 라고 미알로 되지만 저식으로 삭트게 시켰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땅에
땅이 내보냈습니다. 땅이 식물 동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조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몇 번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 땅은 도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토째 하랬지. 그 땅은 야자 나가다 동사 히필 위알르데 제시부입니다. 기대 소망을 하지. 땅은 나가게 시키면 좋을 텐데 그래서 땅이 나가게 했답니다. 땅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신단 말이죠.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공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하시니 그렇게 참 공창이 있었는데 에히 메오라트 공창 부분에 광명 메오라트 어떤 광명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칼 제시부입니다.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그렇게 공창이 있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생물들을 만들고 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니 라고 나옵니다. 정말 민망해서 못 보겠습니다. 제발 창세기 1장만 해도 원문을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최소한 문맥의 흐름이라도 좀 봅시다. 이게 어떻게 정인을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욥이 무지함을 진행하지. 그렇게 자기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모르니까 정인이 만난다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없지. 너희들은 스스로는 지식 이해로는. 그런데 알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정인을 만나면 알겠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제가 예수님은 정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창조주시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도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과 아니라는 말을 두고 예수님도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과간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